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 공동체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었는데 7장에서부터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으니 곧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치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박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그 가운데 유대교회에 아주 힘취해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성령을 충만히 모셔드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친교 생활을 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위기의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는 우리에게도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이런 박해가 올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각지로 흩어졌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을 보고 그들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파와 함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에게 붙어서 더러운 영으로 역사했던 사단의 세력이 떠나갈 때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나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가 특별히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고 기뻐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주의 백성이 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하여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위에 갈릴리를 중심한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지역 밑으로 내려오면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는 베레아 지역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지도를 보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이 분배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여호수아가 하게 되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땅은 성경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 거주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BC 722년, 예수님 탄생 72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고대의 아주 북방에 위치한 강대국 가운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우리 학교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배웁니다.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이 사마리아 땅을 침략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러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남아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썼느냐? 그러면 그 땅을 영구히 차지하기 위해서 자국민들, 그러니까 아수르 국민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면 통혼을 하게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혼인을 하게 해서 피를 섞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역사가 흐른 다음에 또 한 번의 그런 일이 있었는데, 헬라의 알렉산더가 사마리아 땅을 차지하면서 또 역시 헬라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가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피가 또 섞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 사마리아는 어떤 역사성을 띠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처음에 통일 왕국이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됩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북쪽은 다윗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을 차지하면서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했고, 그리고 남쪽 유다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지역의 통치는 누가 했느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었고, 국호는 유다 혹은 유대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남쪽 유대 나라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성전을 그리워하며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쪽에 있는 정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주 종교적 이유 때문에 자유스럽게 남쪽으로 왕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뭐하러 꼭 남쪽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도 이곳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는 혼탁해지기를 시작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지역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남쪽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한심한 것이지요. 자, 육체적으로는 혼혈족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집단으로 보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남쪽 유대인들과 유다 사람들과 유다 국가와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된 것이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상종하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좀 더 알기를 원하시면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6절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기 동족에게 무시받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빌립은 이러한 인간적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전라도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에 그리고 인근에 우리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어쩌면 소외받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소외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포 시민으로서 또 목포 인근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목포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두운 도시, 그리고 발전이 없는 도시, 목포의 근대 역사적 여러 가지 이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에 이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가 근대 역사적 어떤 것들을 보존하려고 해서 지금 저런 건물들이나 저런 도로가 남아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소외되어서 개발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던 원도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전부터 소외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목포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정말 기쁨이 넘치는, 오늘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는데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또한 마땅히 시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기쁨이 충만한 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는데 빌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성령이 그를 그곳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인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편견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편견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은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심을 통하여 사라지게 되었고, 오직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그 어떤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첫 번째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이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려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행하는 표적도 보고. 자, 복음 전파와 함께 놀라운 표적들 혹은 이적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접한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본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결국은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보세요.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성에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의 변화는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내가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내가 먼저 기쁨의 영으로 내 안이 충만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사회도, 그리고 목포 도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이 지역 인근에 사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인생을 구원하여 그를 기쁘게 만들기 때문에 인생의 희망은 오직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절망의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를, 그리고 참 기쁨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 제도나 환경만을 여러분 개선해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인생이 구원받고 그 복음을 통하여 인생이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를 좋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기쁨이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인생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십시오. 환경을 개선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안에 기쁨은 얼마만큼 유지가 되었는가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 기쁨이 얼마만큼 갔는가요? 자, 우리나라 정부는 저는 참 좋은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부는 하나님의 권세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우리는 막 지금 너무 힘들다,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막 지금 먹을 것마저 없어가지고 인생이 지금 고달픈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는 2인 가족에게 얼마 전부터 6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급을 했고, 그리고 3인 가족에게는 80만 원, 그리고 4인 가족 이상에게는 100만 원 정부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차상위계층을 선정을 해가지고 또 더 많은 돈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국가가 얼마나 될까요?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 도로 받는 것이고 또 미리 준 것을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가져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물론 그 얘기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국민들에게 돈을 그것도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없던 돈이 생겼습니다. 60만 원이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80만 원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들을 여러분이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신가요? 돈을 받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수심이 사라졌는가요? 정말 행복하다, 돈이 들어오니까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받고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뻔합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지난번 선거에처럼 어느 당처럼 국민 배당을 하는데 몇 천만 원씩을 하겠다, 몇 백만 원씩을 하겠다, 물론 좋은 정책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생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 만끽하며 그렇게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영원토록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월급이 더 지금보다 많아지면 더 삶의 질도 높아지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좋은 집에 살 때나 안 좋은 집에 살 때나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월급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별반 여러분 삶의 질이나 또 혹은 마음의 행복감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요? 소외된 그들이 어떻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는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행복감과 기쁨이 넘쳐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우리 지역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왜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까? 왜 그들의 얼굴이 항상 어두웠습니까? 아니, 현대인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둡고 답답하고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엄격히 따져보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으로 판단을 해보자고요. 왜 기쁨이 없는가? 좋은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데 모든 것이 흡족한 것 같은데 왜 기쁨이 없는가? 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있으면 그 어떤 좋은 세상에 살게 해주어도 절대로 행복감이나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면 그가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해방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악령은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악한 영이 쫓겨나간 사람마다 정신이 온전해졌고, 악한 영이 쫓겨나간 사람마다 그의 모습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악한 영과의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나라 민족의 그리고 목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사람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 붙잡았던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통하여, 권세를 통하여, 권능을 통하여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이고, 그러면 기뻐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기 기뻐한 것은,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기뻐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걸으니, 자, 이건 영적인 치유와 함께 육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 기쁨을 대부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한다든지 불치의 병으로 투병을 하고 계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 얼굴에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기쁨이 상실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아픈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아야 그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성에 큰 기쁨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묶어야 하는 것이고 추방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우리 교회는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영에서의 이 지배에서부터 벗어나야 마음도 기쁘고 육체도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늘 핍박을 받습니다. 저 초대교회 때부터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공동체는 박해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박해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히려 그런 박해 속에서 신앙인들은 믿음이 돈독해지고 박해 속에서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 성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자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처럼 보였지만 흩어진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이 지구를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오늘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해는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혹은 회당에 모여서 혹은 각 가정에 모여서 친교나 나누고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세반 집사의 순교 사건과 그리고 박해를 더 심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통하여 이 똘똘 뭉쳐 있었던 교회를 흩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퍼지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고통과 고난과 박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 유대 쪽에 살던 사람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화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벽을 뛰어넘게 하는 그런 위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의 벽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면 차별이 없어져요. 우리 초대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도 여러분 보세요. 반상제도의 철폐 아닙니까? 양반과 상놈제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차별을 받던 시대에 선교사들은 복음을 와서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주화가 꼽히게 되었고 지금의 나라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누구에게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도성에, 목포 시민들에게, 이 지역 주민들에게, 또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와서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여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다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었을 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과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받은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목포 시민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